지난주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빌립, 그리고 안드레, 세 명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6장의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저 예수님을 통해 내 병도 좀 낫고 저 예수님을 통해 나의 필요를 좀 채우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묵상하다 보면 계속 나와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먹는 것이고 병고침이지만 주님은 더 다른 것을 원하시는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참 놀랍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자기 필요를 따라왔는데도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이 불편하면 떠나버릴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먹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저의 신앙이 참 얄팍하다고 느껴져요. 내가 필요할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도 이 무리들처럼 내 필요가 다 채워지거나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면 언제든지 마치 버리고 떠나는 이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데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은혜의 주님이셔서 조건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대했으니 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넉넉하게 먹여주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이 오병이어의 주님이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다가 조금씩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오병이어의 주님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빌립에게 물으시죠. 빌립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너희가 좀 먹을 걸 줘봐라. 빌립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지금 이 사람들 먹을 음식도 없고요. 10,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라고 빌립이 대답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38년 된 병자가 막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30km가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낳는 것도 봤는데도요. 아무리 주님이 내 옆에 있고 주님의 능력을 알아도 참 신기하게 막상 현실이 눈앞에 닥쳐오면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안 돼. 예수님을 빼고 나니까요.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가요. 이건 아무래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빌립의 모습이 정말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저는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인생의 경험도 없고요. 신앙적인 깊이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의 자금을 발견하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냥 여태껏 살아온 나의 경험, 나의 판단 위에 서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빌립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빌립을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이 빌립을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을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시고 우리 주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구나.
야, 주님은 나의 믿음 없음보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의 더 높은 경지로 끌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오병이어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지 하는 소망을 품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거울처럼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말씀 보실 때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저건 남의 이야기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이게 아니라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가 있었죠.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가 끝나갈 때쯤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어떤 아이가 준 도시락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이가 먹을 만한 정말 얼마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보리는 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배부른 돈이 있는 사람은 밀을 먹었다고 하고요. 보리떡을 먹을 때 목이 막히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를 짜게 말린 것, 아주 적은 양의 물고기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얼마 안 되지만 혹시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받아다가 일하시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다 하라고 절대 안 하세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오병이어를 통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도 그 사랑을 한번 사랑해봐라. 너희의 가족을, 주님을, 이웃을. 우리가 드릴 순종의 범위는 한정적이죠.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해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 우리가 하는 것,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걸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신 주님이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어쩔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참 놀랍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 타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16절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어둑어둑해졌을 때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실 때요, 보통 이 날씨와 영적인 상태가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어두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금방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무뎌질 때가 있어요. 날씨와 마찬가지예요. 아주 화창하고 깨끗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둡고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무뎌져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열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 예수님 우리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당연히 그 주변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런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나도 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 둘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뭐가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내 인생 달라지겠구나. 예수님은 그러한 대중의 필요를 딱 자르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드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고 함께 할 때는 적은 음식으로도 많은 사람이 먹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잠시라도 예수님과 떨어져 지내면 풍랑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것은 외적인 풍랑이 될 수도 있고요, 내면의 풍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혹 요즘 우리의 삶에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다면, 아니면 정말 외적인 상황이 마치 풍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과연 주님이 나의 삶에 어디에 계신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신나서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데 그렇지 않은지를 늘 주님 앞에 우리는 깨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 등산 운동 삼아서 열심히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뒤에 비악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등산을 다닐 때 요즘에 힘써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어서요, 조금만 노력하면 인터넷으로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저의 삶을 통해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제가 듣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목사고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없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늘 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설교자의 설교를 날마다 들으세요. 오디오 성경을 들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떤 풍랑 가운데도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마음이 무뎌져서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 무디니까 그냥 배가 넘어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 풍랑을 헤치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도 부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풍랑을 뚫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에 혹 풍랑이 내면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삶을 흔드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와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와주시면요,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늘 주님이 나의 삶에 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자리에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당연히 한 명 양의 분량이라면 한 명만 배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예요.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걷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시면서까지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두 가지였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 오병이어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일한 만큼 먹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으니까 다 놀랬죠. 안전의 문제, 늘 사람들은 목숨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풍랑 사이를 막 걸어오셨으니까요, 제자들 놀랐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잠시 깨시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질서보다도 더 높은 질서의 주님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의 신적 권위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보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높은 상급자가 말하면 일이 됩니다.
옆에 밑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가장 윗산을 말하면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봐라. 이 땅에 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시기에 작은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풍랑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한편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좀 작은 노력만 해도 잘 되게 하시면 좋을 텐데, 풍랑이 일어도 주님만 오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면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이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주님에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지난 수요일마다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재실 목사님 쓰신 그 책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있어서 제가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이 급성 맹장염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병실을 찾은 나는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드렸다. 그런데 장을 찢는 것 같던 통증이 일거에 멎어버렸다. 장로님은 수술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퇴원하였다. 몇 해 지나 장로님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 몸속에서 혹이 발견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수술을 통해 치유되었다. 말씀으로 즉석에서 치유받는 것도 은혜지만 수술실에 누워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은 또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통해 치유받는 것도 큰 은혜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선택 사항이다. 사도 바울은 평생 불치병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자신을 교만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자였지만 그 병이 결코 바울을 지배할 수 없었다. 지금 그대의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 그대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여 있기 때문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이 그분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주님의 모든 섬세한 계획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요.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의 인내라고 함께 나누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자리를 지키실 때 그 풍랑 가운데 오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는데 복음서를 묵상할 때 좋은 점이 있다면 병행 구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올 때 같이 보면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시간을 내셔서 14장 전체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는 베드로가 이 풍랑 중에 예수님께 요청하고 무리를 걷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지금 막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넘어갈 지경인데 베드로가 거기 손을 들고 말해요. 주님이시면 저도 좀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으시고요.
부르시거든요. 저는 이 베드로의 요청과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긴박한 풍랑 속에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셨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뜻은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죠. 이제 예수님의 이 권위를 성도들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신적인 권위가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2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나와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이 풍랑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풍랑이고 절대로 나는 무리를 못 건다는 것을 알아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의 경험과도 안 맞고 전혀 상황과도 안 맞아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되게 들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갔어요. 그럴 때 무리를 걷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권위가 성도의 삶에 넘어가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의 권위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내 경험과 안 맞아도, 상황과 안 맞아도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딜 때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영적 권세가 성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못 갔죠. 3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쳤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절대로 세상은 우리가 쉽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 눈앞에서 문제를 막 일으키고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여태껏 많은 경험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겠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아무리 눈앞에 예수님이 있고 아무리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내가 몇 발짝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 의심이 돼요. 또 염려가 돼요. 그러면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라. 받은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주님이 책임지신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좀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두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다가도 삶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수많은 것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가까운 가족의 말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자녀, 일상에서의 관계, 재정적인 것, 건강의 문제 수많은 것들이 마치 베드로를 흔들려고 했던 그 비바람과 물결처럼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도 또 똑같이 그렇게 되죠. 베드로는 육성으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눈으로 보면서도 넘어갔는데 빠져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해요. 주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려는 수많은 세력들로부터 늘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이더라고요. 4월달 시작하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시의 모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나오는 처절한 절규더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외침과 고백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전형적인 구조가 그거거든요. 삶의 도전과 삶의 많은 어려움,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시편 기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3편을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많은 시편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그 발걸음을 조금 뛰지도 않았을 때 풍랑이 그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는 것 시편 3편의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빈정댑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너를 도와주긴 도와주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풍랑을 뚫고 걸어가는 게 성도의 권세거든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러나 하는 단어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다시 배로 데리고 가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성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방향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사랑하는 길로 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길로 오라고. 그리고 나의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 나의 일상, 나의 이 자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을 믿고 그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해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신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는 이 4월 한 달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